고린도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4장 볼 텐데요.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이 분쟁에 대한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분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나씩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는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복음,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전번에는 복음에 너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 이번에는 전도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이제는 오늘 뭘 보냐면 전도자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하나씩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제일 먼저 전도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 사역자의 바른 이해를 먼저 돕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자,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헬라어가 서로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본성적으로 육신을 타고난 사람, 본성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지금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해.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몸이 진리를 못 따라가.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옛날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함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어린아이 같다. 교인들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잖아,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지금도 너희들은 젖이나 먹고 살아야 돼. 자, 여기서 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살지 고기를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럼 젖과 고기, 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젖은 본 복음, 십자가의 도를 말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원복음, 십자가의 도를 젖이라고 했고, 밥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 좀 이해도가 높은 문제들, 성도의 성결 문제, 즉 말하면 예수를 믿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까지가 뭐냐면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무 어린아이 같고 믿음이 없어서 바울이 젖만 먹였지 밥까지는 먹일 수가 없었어. 그리스도의 책임이 뭐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고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이것까지는 가르치지 못했어. 1년 6개월 동안 단지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 가르치고 왔어.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담배 끊어라, 술 먹지 마라,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뭘부터 가르쳐요? 십자가의 도만 가르칠 수밖에 없지. 그 다음 3절에 가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지만 행동은 꼭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자, 시기와 분쟁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 언쟁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쟁 다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말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꼭 그것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틀림없어. 너희들 말하는 거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자, 네 당파가 있어요. 베드로파, 예수파,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 아볼로파하고 바울. 그럼 제일 교회에서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파하고 바울파야. 그러니까 두 개를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사역자들은 여기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섬기는 자, 청지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 사역자로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좋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나는 심었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의 이야기를 바울이 심었다 이야기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1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자라나게.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즉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바로 앞에 11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써요. 쭉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쭉 하다가 바울이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이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 바울이 생각하기에. 여기 똑같이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좋다 하는 그 자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이 이렇게 됐죠. 누가 심었죠? 바울이 심었죠. 바울은 복음을 전도했어. 전하는 행위를 읽고, 물을 주는 이 신자를 양육하는 행위는 누가 있냐면 아볼로가 있어. 자,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달라. 우리도 보면요, 전도와 선교가 달라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전한 복음이 잘 교회에서 역사하도록 돕는 것이 선교라고 그래. 그러면 바울은 전도자였고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선교사나 다름없어. 선교한 거예요. 잘 자라나도록.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을 주는 이는 물을 주는 것이나 복음 주는 것은 똑같아.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밭과 집의 주인은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지금 누구를 소유주로 보고 있냐면 바울에게 소유주가 있다, 아볼로가 소유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소유주인데.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터를 닦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리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우나, 누가 세웠어요? 아볼로가 세웠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자, 세울까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돼요? 설계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 그 위에 무엇을 세울까는 서로 조심해야 돼. 바울도 조심해야 되고 아볼로도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될까요? 설계자대로 설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금 설계하고 있는가, 잘 짓고 있는가를 늘 봐야 돼. 이건요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집을 짓지 않고 있는가를 봐야지. 이것은 집이 세련되다 안 되다 하면서 내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겨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말 그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설계자는 하나님이니까. 건축한 사람은 바울이고 그 위에 세운 사람은 아볼로야.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터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자, 터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우고 보석으로 세우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 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은 뭐예요? 노력이요, 노력.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날, 이거는 재림의 날을 말해요. 재림의 날 공적을 밝히리니, 우리의 노력을, 우리가 했던 행위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자,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것을 시험한다 그랬어. 불은 어떨 때 써요? 연단할 때 쓰이잖아요. 자, 보면 그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금으로 지었어, 은으로 지었어, 보석으로 지었어. 타요 안 타요? 불이 오면 안 타. 나무로 지었어, 집으로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날 구성남 목사가 사역했던 것을 딱 놓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불이 딱 지피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로 짓거나 집으로 지은 집은 싹 타고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는 어찌됐든지 소유주가,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지어야지, 내가 좋다고 지어버리고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갖고 우리 앞에 섰었을 때 나무로 지은 것, 집으로 지은 것, 풀로 지은 것은 싹 태워서 없애버린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성전이란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요, 히에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거룩한 성소인 성소를 가리킬 때는 나오스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나오스를 단수로 사용해요. 하나로. 이게 결국 뭐냐면 성소, 우리가 다 성전이니까 이 곳에 모였어. 여러분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야. 다 모였는데 어디 모였어요? 교회에 모였어.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럼 이곳에 다 모인 우리 성소, 이 각각 개인이 다 거룩함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이 교회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것을 뭘로 지어버려?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 하냐면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멸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레위기 15장 31절하고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서 축출당합니다. 출교를 당해요. 나하고 노전사님만 이 말씀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전이잖아. 부모로서 내 자식도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고 집안에 있으면 그곳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걸 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해버리면 성전을 더럽히는 꼴이 돼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네가 지금 교회가 중요하냐? 학교에 가서 공부해갖고 점수를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소유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터 위에 집이나 풀이나 타져 없어질 것으로 나무로 지어버리면 이건 다 타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건축자한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꼭 목회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더 잘한다, 아볼로가 더 잘한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3절까지 전도자와의 인맥으로 분열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 자신에 대해 또 남에게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속이지 말라는 말. 자기도 속지 말고 남에 대해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지혜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고 오신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높이 세우고 나는 아볼로 선생님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뭔 소리 하냐?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그래. 순진하고 막 뭘 모르는 사람은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 좀 배웠다는 사람들, 좀 교회에서 앞장선다는 사람들, 직분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덩달아서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헛것이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파라는 바울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목사님 자랑하면 안 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면 사람은 변하거든. 제가 항상 이렇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자주 변해. 누구든지 사람은 다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자랑해도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랬어요. 자,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 서로의 것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시간과 역사, 또 교회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 모든 현상들, 우주와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흐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 누가 그러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아리우스 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자는 성부보다 못하며 성부에 종속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반대로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그래서 어거스틴 이야기.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종속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좋다, 누구에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분쟁을 종식하는 이제 그 결론을 맺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일꾼하고 비밀을 맡은 자가 달라요. 일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예로 되어 있어. 노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청지기라고 써요. 청지기. 이게 하나는 노예고 하나는 청지기야. 자, 그럼 계속 2절부터 맡은 자,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절에 다른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니들이 설교 잘한다, 설교 못한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나한테는.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을까요? 바울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야. 누가 지금 바울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그러니까 과거에 부족하고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자책할 일이 없어 바울이 지금. 그런데 뭐냐? 다만 이로써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하노라. 왜? 원죄가 있거든.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다. 자책할 것이 없이 충성을 다했어.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자책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때는 뭐예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언제? 재림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감추어진 모든 것, 마음 속에 숨겨놓은 것까지 다 드러내실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을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다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받고 불에 태워서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의미 없는 것은 의미 없게 돼. 그러니까 지금 잘한다 못한다,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뭐 그런 말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6절부터 13절까지는 풍자를 해요. 풍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약간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록된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쓰기 이전에 앞에 어떤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떠나 세상의 지혜로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딱 선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감추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위로 올리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낮추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서로 대적하여, 이 말이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낮추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지그들 마음대로 높였다가 지그들 마음대로 내렸다가, 그게 뭐야? 교만이야, 교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높인다고 해서 높여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린다고 해서 내려지지도 않아. 다 교만할 뿐이야. 그러면서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냐? 근데 왜 자랑해? 네가 그렇게 은혜롭게 된 것,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어진 것 다 하나님 때문에 된 건데 뭘 그걸로 또 자랑을 해? 내가 아볼로 선생님 앞에 가서 그 성경에 대해서 들었더니 아주 엄청나게 내 삶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 자, 지금부터 이제 재밌습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볼로가 바울이 없어도 너희들은 이미 배고도 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되어 있다. 너희들 스스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진짜로 너희들이 사도 없이도 자신들을 서로 잘 지배하고 잘 통솔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런데 뭐냐면 이 지도자를 제끼고 저 지도자를 제껴가면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배하겠다. 제가 말했죠. 고린도 교회 교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많아봤자 몇십 명이야. 근데 거기서 막 싸우고 있어.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래서 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아볼로를 끄트머리에 두셨어.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벼랑 끝으로 쫙 몰았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그 우리 보면 배너 같은 거 보면 막 그 노예들이 칼싸움하고 죽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구경하잖아. 구경하면서 그것을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하잖아. 그것을 연상시키게 해요. 자, 바울과 아볼로는 막 그 공격을 받아서 지금 곧 벼랑 끝으로 몰고 가.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천사들이, 그리고 외부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 너희들 싸우는 것을 다. 지도자, 이 지도자 편에서 저 지도자 편에서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을 하늘에서도 보고 있고 땅에서도 사람들이 보고 있어. 마치 원형경기장 구경하는 것처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혜롭게 되어버렸어.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게 되었어.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있어. 얼마나 웃겨. 지도자들은 둘이는 죽으나 사나 비천하게 복음 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왕 노릇하겠다고 강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엄청나게 대립하고. 11절 더 비참한 이야기.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먹을 것이 없어. 목마르고 헐벗어 옷도 없어.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잠잘 집도 없어. 의식주가 다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브루스길라 아굴라 따라다니면서 천막 사업했잖아.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어. 그래도 축복했어. 박해를 받으며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더러운 것은 뭐냐면요, 쓰레기 중에 먼지예요. 쓰레기 먼지. 그리고 찌꺼기는 뭐냐면 사람의 때를 말해. 자, 이 세상에서 사역자들은 세상에서 진짜 쓰레기 먼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심지어 뭐냐면 사람의 때, 더러운 때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는 복 받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아주 잘 살고 있어. 날마다 좋은 음식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14절 더 이상 분쟁하지 말라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부끄러움 당하게 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1만은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많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나는 너희들한테 스승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아비로 있어. 우리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딱 훑어보시오. 스승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아비가 부족해. 스승과 아비가 뭔 차이가 있죠?
스승은 말로만 해. 아비는 먹고 재우고 다 같이 하는 거야.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한 번도 이분은 진짜 내 스승을 넘어 아비 같은 분이다 하는 부분을 딱 한 분 느껴봤어. 한 분. 성질내고 짜증내고 목사님이 막 그런 것만 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사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소리예요. 노영주 선생님 나를 딱 보면서 이렇게, 당신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노 전사님 저한테 스승 그러지만 나는 스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비가 되고 싶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진짜 그래야지.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복음을 흔들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스승 노릇은 하지만 아비 노릇은 아니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고나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이 교만 같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 자, 이 편지는 먼저 갔어. 먼저 갔는데 디모데가 지금 마게도냐를 건너서 가고 있어.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편지는 갔는데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를 들려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 나중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교인들 앞에서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줍니다. 자, 어떤 이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이 반대한 자들이 바울이 여기서는 어떤 이들이라고 하면 뒤에 가면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나중에 정체를 알았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다시 말하면 어떤 이들은 사도권을 도전을 했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앞세워서 바울을 무시하고 다시 바울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한번 봐보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들의 말은 어떤 이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전한 복음이 좀 시원치 않고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교인들한테 찌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예수 믿은가? 꼭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것 같지. 내가 가장 예수 전도단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못마땅한 게 하나 뭐냐면 영접기도예요. 영접기도 했으니까 예수 믿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했어. 거기서 아멘 했으니까 예수 믿었어. 천만의 말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영접기도만 수백 명 했다. 다 구원시켰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무서운지 모르고 무슨 영접기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다니까. 능력에 있지. 21절 마지막.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계속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갖고 갈 것이고, 여기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의 말을 듣고 교인들이 깨달아서 반성하면 바울은 다음에 갈 때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게 될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기 편지로 교인들이 굉장히 반성할 거라고 믿었어요. 왜? 아직 정체를 다 몰랐으니까. 자, 바울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 싸우는 거 마땅치 않다. 가만히 보니까 글로의 집의 편으로 보니까 분명히 거기 안에는 파가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데, 파 나누어서 물어보니까 그 안에는 약간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계속 교인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학문적으로 완성된,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아주 풍부했던 아볼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교인들이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야. 오직 했으면 성경에도 많이 알고 그 철학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풍부하게 했던 이 아볼로가 그들과 말을 싸우면서 안 통해버리니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내가 그래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교인들이 내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뒤에 가보면 걷잡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분명히 사람과 사람들의 분쟁이거든요. 근데 그 분쟁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이거 갖고 싸우네 이렇게 보지 말고,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누구 집사 편으로 해서 쭉 한 무리가 되고, 이쪽 무리 중심에서 한 무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람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 이거는 바울이 보기에 젖먹는 자들이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육적인 행동이 거듭거듭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뭘 받았다, 뭘 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거짓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미 말로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그거 갖고 말싸움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은.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이 보았던 점. 누가 이랬더니 누가 이랬더니 막 그래서 싸우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반성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말을 더 이상 안 들었어야 해요. 나도 힘들어. 안 듣고 그냥 다 흘려버리고 그냥 기도하고 말았어야 돼. 근데 그걸 위로한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아니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갓 젖을 빨고 있는 성도들한테 책임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느니 설명해도 이 사람들이 그것 먹고 힘을 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